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8장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이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이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당신의 제자들도 또한 그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대개 사람들은 사회적 지위가 높고 교양을 갖춘 사람에게 예의를 갖추지만 사회적 지위가 낮거나 배우지 못한 사람에게는 함부로 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도 이런 기준으로 사람을 대한다면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성경에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으며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시며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부욕해 되며 구원받게 하신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을 받는 죄인들에게도 또 가난한 자에게도 전염병이 있는 자들에게도 모든 사람에게 열린 마음으로 포옹하시고 그들에게도 동시에 말씀을 들을 기회를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당시 사회에서 죄인으로 불렸던 세리와 환자들이 예수님을 만났던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 27절에서 32절 말씀에 보면 세리 레이의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함께 먹고 마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이 세관에 앉아있던 죄인이었던 세리를 부르자 레위인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 시대에는 당시 세리들은 로마의 세금을 징수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높은 세금을 부과하였고 또 중간에 횡령하는 일을 하였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도둑 혹은 죄인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세리 레이를 사랑스럽게 부르시고 또 그 레이에게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레이는요, 자기 집을 오픈하고 예수님을 환대합니다. 레이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소개는 오직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이처럼 레이의 즉각적인 순종과 헌신을 강조하면서 자격 없는 자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해서 나누고 있으며 또한 제자 공동체로서 합류된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집을 오픈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전 과거 애굽에서 타국에서의 그 나그네 생활하면서 받았던 고통을 경험으로 자신이 받았던 그 환대 그리고 자신이 받았던 그 멸시를 기억하고 또 그대로 다른 나그네에게 행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집을 오픈한다라는 것은 오늘날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친구들 사이에서도 집을 오픈하지 않고 카페에 가서 차를 마시거나 아니면 어떤 공원에 앉아서 함께 만나서 이야기하는 장면을 종종 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는요, 처음 예배가 가정집에서부터 시작되었고 그 가정집에서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그 가정집에서 함께 간증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저 역시도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때 제게 복음을 들려준 분이 가장 먼저 했던 것이 집으로 저를 초대해서 음식을 제공해주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함께 교제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음식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삼각김밥을 하나 주면서 제게 복음을 들려주고 또 저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저의 그 근황을 묻는 것, 그것이 제게는 굉장히 따뜻하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또 제가 처음 대구에 내려갔을 때 아는 사람이 없을 때 놀이터에서 한 집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같은 교단도 아니고 그냥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저를 초청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가정 가운데 초청받아서 갔을 때 직접 요리를 해주시고 그리고 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면서 환대해 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도 종종 저를 그 가정에 초청해서 고기도 구워주시고 커피도 내려주시고 그리고 점심 식사도 제공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제게는 아주 큰 위로가 되었고 또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포기하지 않고 그곳에서 주님의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집을 공개한다라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심지어 제가 아는 지인들에게도 우리 집에 와서 좀 맛있는 음식을 좀 먹고 쉬다 가라 라고 말을 해도 아니야, 불편해. 방을 하나 잡을게. 혹은 우리 어디 카페에서 만나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교회에서 만나자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제가 적극적으로 권해도 심지어 친척마저도 저희 집에 방문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나는 그 사람과 함께 교제를 하고 싶은데 이게 참 어렵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카페에서 우리가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하는 것도 좋지만 저는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집을 오픈해서 각자가 살고 있는 그 집을 오픈해서 함께 초청하고 또 초대에 적극적으로 응해서 커피 한 잔 마시러 와 하면 그래? 그럼 내가 지금 볼 일이 있지만 커피 한 잔 마시러 갈게.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잠깐이지만 커피 한 잔 마시러 갈게 해서 서로 가정을 오픈하고 그 가정 안에서 교제하는 시간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갔을 때 이 레이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오셔서 내가 베풀어주는 음식을 먹고 그리고 내가 주는 잔을 마시고 그리고 나와 함께 교제해주고 얼마나 큰 기쁨이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도 그런 기쁨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 안에 다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살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다 성령의 하나님의 전이라고 우리가 또 고백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집에 와서 먹고 마시고 섬김을 받고 섬기고 이것이 얼마나 크고 귀한 일이겠어요. 그런 사랑이 우리 공동체 안에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이런 예수님의 행동을 보고 비방합니다. 어떻게 죄인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참여하고 있느냐라고 비방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이렇게 죄인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비방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또 오히려 그들을 적극적으로 만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보면 이렇게 레이와 같이 외톨이들이 있습니다. 외톨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고 또 그들에게 눈길을 주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더럽다라는 이유로, 냄새난다는 이유로, 그리고 조금 이상하게 생겼다는 이유로, 또 욕을 한다는 이유로, 술을 마시고 있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의 이유로 우리가 그들과 벽을 쌓고 담을 쌓고 그리고 그들에게 절대로 넘어오지 못할 그 벽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저희가 전도를 할 때 화곡역으로도 가고
그리고 국민은행으로도 가고 멀리 파송되어서 교회로부터 파송되어서 지역사회를 전도하고 있는데요. 우리 전도하시는 분들이 너무 귀한 것이 우리 여기 공원 앞에 어르신들이 술도 마시고 또 그 안에서 싸움도 일어나고 또 그 안에서 다툼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도하시는 전도팀에서 그곳에서 먼저 복음이 들려져야 한다는 그 사명을 가지고 매주 그 공원부터 들려서 다른 곳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십니다. 참 우리 주변에 정말 이렇게 복음을 들어야 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담을 쌓고 그리고 벽을 쌓기보다는 먼저 그 벽을 허물고 담을 허물어서 누구든지 우리에게 나와서 복음을 듣고 또 누구든지 우리로부터 평안과 또 화평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많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전엔 그래서 교회마다 부흥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래서 부흥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대구에서 사역했을 때 요즘 그런 말들 많이 하거든요. 교회마다 새신자들, 즉 처음 예수를 믿고 처음 아무것도 모르고 초신자들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없다. 아이들 전도하기도 너무 힘들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대구에 보니까요. 내가 담을 허물지 않으면 들어오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는 이런 사람들만 들어와야 해라는 인식이 있으면 들어오지 못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대구에 있을 때 저희 교회에 들어왔던 분들이 그런 분들이에요. 조금 지적으로 수준이 낮아서 지역 주민들로부터 소외받고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교회 문턱을 들어오시게 되고 그리고 정말 야생마와 같은 어린아이들 어떤 제재도 잘 받아들이지 않고 받지 못했던 조금 반항기가 있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교회 문턱으로 들어올 수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기존 교회에 들어가기에는 조금 벽이 조금 높았나 봐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 들어와서 그냥 강단에 올라와서 막 이상한 춤을 추고 그리고 그 교회에 와서 막 온갖 이상한 행동을 다 했어요. 그래도 그냥 내버려 두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고 시간이 6개월, 1년, 2년이 지나자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 교회에 들어가도 충분히 적응할 수 있는 수준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을 잘 키웠더니 이제 기존 교회, 기성교회로 다 가더라고요. 파송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안에서도 기쁨이 있는 거죠. 저 혼자 감당할 수 없는 그 일들을 기성교회에서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아이들을 보냈습니다. 가서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를 잘 따르거라. 그렇게 아이들을 다 보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교회는 하나이고 그리고 제가 맡은 역할이 있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맡은 역할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통해서만 무엇인가를 해야 하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만 무엇인가를 이루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 담을 허무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상적으로부터 조금 예수님이 진짜 필요한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오기가 힘들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역시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담을 먼저 허무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담이 허물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의사가 환자를 보고 꺼린다면 누가 그 환자를 고칠 수 있겠냐라는 말씀으로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알죠. 코로나 우리가 경험했죠. 그 코로나가 전염병이라는 이유로 정말 초창기에 그 대구는 난리가 났었습니다.
지역 자체가 봉쇄가 되어져 있었죠. 그래서 막 뉴스에서 대구라는 지역이 코로나로 전염병이 퍼지고 그 안에 마치 들어가면 똑같이 전염병에 걸려서 죽을까봐 그 걱정하고 두려워서 완전히 그 대구라는 지역을 봉쇄했고, 그 당시에 또 코로나 막 터졌을 때 제가 대전에 있는 백화점 교회에서 근무를 했는데 그 한 명이 코로나 확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백화점 전체가 문을 3일 동안 닫고 소독을 하고, 그리고 그 한 명이 다시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너 때문에 우리가 돈을 못 벌었다, 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뉴스에 타가지고 전염병이 걸린 그런 회사가 됐다, 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그냥 상황이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서 얼마나 손가락질을 해대는지 이 한 사람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 그것도 같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렇게 막 손가락질을 하고, 그래서 그 한 사람이 결국 버티지 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대구에서도, 제가 대구에 있을 때 그 대구 땅에서 그 코로나가 그렇게 막 전염병이 있는데 막 난리가 났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부임했던 교회 옆에서도 막 코로나가 확진이 돼서 태권도 학원에서 막 100명 막 그 정도 되는 인원이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서 막 죽을 것처럼 막 매스컴에서 나오기 때문에, 와, 정말 그 시간을 견디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사들이 그 지역을 떠나지 않았고, 심지어 어떤 의사 선생님들은 그 지역으로 들어와서 그 코로나에 걸리면서까지도 그 병을 치료했던 경험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그리고 우리가 따라가야 할 사랑이 이런 희생과 또 이런 자기 자신에 대한 부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듯이 정말 그 코로나 전염병이 필요했던 것이 의사고 간호사였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듯이 죄인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역시도 정말 예수님의 그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예수님을 만나야 할 사람들,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고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일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는 율법이 이 시대를 이끌고 갔다면, 이제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새 시대가 열렸고, 그리고 율법이 아닌 예수님의 그 복음이 이스라엘과 온 세계를 이끌고 가게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율법에 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처럼 율법주의자가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에 매이게 되면 예수님의 복음과 사랑이 가려지게 되지요. 또 이 예수님의 복음과 사랑에만 매이게 되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과 그리고 복음이 함께 우리의 신앙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그리고 율법은 무엇이냐면 내가 했다라는 것이죠. 내가 기도를 했다, 내가 예배를 드렸다, 내가 말씀을 읽었다, 이것이 먼저 앞서는 것이 율법주의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내려주셨고, 내가 예수님의 그 은혜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이런 것이 복음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오래 할수록 내가 했다라기보다 내 자랑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사랑이 더 고백되어지고 확증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것은 레이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 우리의 첫사랑이 회복되어지길 바랍니다. 내가 돈 버는 것도 포기하고 그리고 사람들과 만남을 갖는 것도 포기하고 교회를 위해서 또 예수님을 위해서 따랐던 그 처음 신앙을 다시 회복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또 정말 우리의 집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정말 환대가 일어나고, 그리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정말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집을 오픈해서 함께 잔과 떡을 나누었던 그 레이처럼 우리도 우리의 공동체를 위해서, 그리고 나그네를 위해서 우리의 집을 오픈하고 그곳에서 환대하고 우리의 잔을 나누고, 그리고 교제가 있고 예배가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마지막으로는 율법이 아닌 복음에 서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리 레이는 하나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랐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겠다 결단하였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처음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함으로 우리 역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또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이 없으십니다. 또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시며 예수를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받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아무도 차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환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리레이가 자신의 집을 오픈하여 예수님을 환대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오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런 교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예배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 찬양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기도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 가정 가운데 주님 기뻐 받으실 만한 하나님 그런 공동체적인 사명이 이루어지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병든 자에게 의사가 쓸데있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또한 죄인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레이와 같은 죄인임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여전히 우리의 주가 되어 주시옵시고, 여전히 우리가 주를 따르며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날마다 하나님 구원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